뭐 다 읽은 건 아니라서 사실은 앞에 좀 내용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왕위 계승을 그렇게 순탄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앞에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제가 미리 읽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해가 안 가요. 안 읽으면. 제가 이게 핵심적인 부분만 본문으로 삼기 때문에 읽어오시는 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압살롬 바로 밑에, 압살롬은 예전에 다윗을 배신했던 아들이죠. 그렇죠? 그 압살롬 바로 밑에 동생이 있어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좀 잘난 놈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다라고 이제 지명을 한 거죠. 이게 반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압살롬의 반란은 뭐 그닥 그렇게 명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도니아의 반란은 문제가 되는 게 다윗의 그 핵심 부하들이 동참을 했어요. 군대 장관 요압, 군권을 쥐고 있죠, 그죠? 그 요압, 국방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여기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도 붙었어요. 제사장 아비아달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의 규합이 엄청났죠. 이게 나라가 반쪽해지게 생긴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핵심 인물들이 같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제 백성들도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다윗왕이 아직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안 죽었고 지명도 안 했다라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애들이 이렇게 우쭈쭈 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보통 그렇게 안 하면 반란 안 일으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잘 없고, 자기가 이쯤 되면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싶은 게 이제 밑에 애들이 나한테 붙는 거 보면 이제 아버지의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붙으면 이제 우쭈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세를 이제 규합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쭈 이렇게 된 거예요. 저것 봐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해 버립니다. 바로 지명해 버리고 제사장 사독하고, 이 제사장 집안이 사독 집안이 있고 아비아달 집안이 있었어요. 이 두 집안이 이제 가장 유력한 집안인데 한쪽이 이제 저쪽으로 가버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선지자 나단은 알죠. 다윗에게 쓴소리했던 그 나단과 군 요직에 있던 군대 장관은 아닌데 하여튼 그 핵심 멤버였던 분하야를 솔로몬과 함께 성막으로 보내어 솔로몬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 두 세력이 된 거죠. 한쪽은 이겨야 돼요. 무조건 피를 보게 되어 있고 싸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는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아도니아 그쪽 내부 세력이 와해됐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다윗이 당연히 아도니아를 지목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아달이나 이제 요압이 그쪽으로 붙은 것 같은, 미리 예측을 한 거겠죠. 예측을 해서 붙었는데 다윗의 마음은 아도니아가 아니었던 거죠. 솔로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싸울 그게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와야 된 겁니다. 살려면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된 겁니다. 명분도 없죠. 명분은 솔로몬에게 가버렸죠. 그렇죠? 정통성과 명분은 다 가버렸습니다. 왕권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통성과 명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솔로몬은 큰 내용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무혈입성해서 이제 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현실적으로 이제 시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은 늘 순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순탄케 하실 거야. 우리 맨날 이렇게 앞에서 목사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집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권을 허락하신 다윗의 집안이라고요. 근데 그 다윗의 집안의 왕이 계승을 하는데 다른 몇 단계 지나는 것도 아니고 다윗 바로 밑에 왕권을 계승하는데 순탄하지가 않아요. 그죠?
아들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또 한 놈을 죽이게 생겼어요. 아들 중에. 우리는 늘 그래, 하나님의 일이니까 순탄하게 되겠지. 이거 신비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시키는 일이니까 난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이 그냥 가도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다 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여행 다닌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습니다. 물폰으로 여행을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더라. 구랍니다.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약을 팔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 한때 우리 다 유행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그런 간증 듣고 막 그렇게 했어요. 어디서 약을 팔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완전 구라지. 거짓말쟁이. 그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할 일이 없어 보이는 없어 보이는 분도 아니고. 에휴. 그런 거 보면서 우리도 와 했죠. 저렇게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때 어떤 그 예수전도단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쓴 책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는데 그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게 뭐였냐면 믿음이란 나무 줄기가 있고 나무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무 가지 끝에 서 있어요. 근데 사탄이 그 중간에 나무 가지를 톱으로 막 잘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 서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믿으니까 나라가 한국교회가 요망 요가라지가 된 거예요. 본문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이 누군지 알죠? 솔로몬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그의 통치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아니까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실 솔로몬 굉장히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렇죠?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한 박자만 늦었어도 왕 못 될 뻔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된 권세를 누렸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진짜.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히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아무 의심도 없고 갈등도 불안도 현실적인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이런 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 목사님한테 달려가가지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몰라서 왔겠어요. 한국교회 목사들 수준이 그 정도니까. 하지만 뜻밖에도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심이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는 얘기예요. 믿는다, 의심한다.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그 포괄적인 의미에는 그 안에는 의심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란 약속된 결과가 지금 현실로는 허락되지 않죠. 그죠? 지금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 당연히 의심이 전반에 깔리는 거예요. 그것은 기다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은 세상적 근거 위에서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세상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의 근거에서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는 겁니다. 약속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눈에 보이는 증거들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그 증거들을 보이시면 내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나타나는데 증거들이. 그 약속을 가진 거죠. 소유한 자. 그 약속을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결과가 더디게 나타나죠. 또한 정작 핵심적인 약속은 대부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약속이라는 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는 거예요.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버티기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그냥 현실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을 만한 근거나 증거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에게 어떤 믿을 만한 근거나 그런 눈에 보일 만한 그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이라고 요구되는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예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죠.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발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한 교정이고 꾸중을 포함한 명령입니다. 베드로가 교정과 꾸중을 동시에 들어야 했던 내용은 예수께서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예수께서는 죽어야 한다고 하셨고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한 이 사건은 그 앞에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님은 이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펄 뛰는 거예요. 그가 펄펄 뛰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드러내시려면 성자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약속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성자 예수께서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들을 쌓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그 세력을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시니 베드로 입장에서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죠. 내가 따라다닌 게 얼만데, 내가 수송된 게 얼만데, 내가 사람들에게 손깍지 받으면서 가족들에게까지 외면 당하면서 예수를 쫓는 이유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죽으시면 안 되고 지금 정치적 기반이 약하니까 정치적 기반을 쌓아가야 되는 그때인데 이제 시작인데 죽으시겠다고요? 그럼 난 뭐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목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없어지면 즉 세상의 인과율은 원인이 있더라도 결과가 원인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쌓아가야 쌓아서 결과에 도달하는 법인데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 과정을 고사하고 지금 죽으시면 어쩌자라고. 나름 베드로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잘 알아요.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이 원인 짠 결과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원인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다. 근데 그 예수께서 그걸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떤 의도로 메시아를 생각했든 간에 세상적 원리인 인과율에 의한 이러한 생각은 합리적이죠. 이 합리성은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합리성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막아서는 거죠. 베드로의 원래 율법주의자들의 신앙 자체가 원인과 결과에 의한 그 신앙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도 다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게 그런 신앙인데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님이 세우고 이루려는 약속들은 이 세상의 인과율 즉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야. 이 답답이더라. 너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거야. 이 합리성, 너네가 생각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 사고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해결이 될 문제들이야. 아우 답답이더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믿음의 가장 중요한 법칙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에 동참하여 결과를 이루기 위해 우리 기독교가 계속 득세하고 성공해야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쉬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겁니다. 지금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야, 기독교가 힘을 가지면 뭐 쉽게 될 것 같지. 기독교가 정권과 어떤 야합을 해가지고 힘을 가지면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될 것 같지. 응? 기독교가 한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하면 기독교가 막 죽을 것 같지. 전혀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한국교회 적용시키면 돼요. 지금 한국교회 꼬라지가 고꼬라지예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정권에 다 빌붙어가지고 지금 장로고 목사고 다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놀라운 거라고요.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인이 없는 것에서 결과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차곡차곡 권력과 친해지려고 그래요. 돈을 차곡차곡 교회가 쌓아가요. 재산을 늘려가요. 부정적인 과정에서도 불구하고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번 이 믿음의 법칙이 어떻게 인과율과 다른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4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남에 있어서 그 죽은 자는 그 어떤 협조나 노력이나 원인을 제공하지 않죠. 죽었는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자죠. 그렇죠? 그런 원인이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은 모든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자리로 간다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 신앙이 좋아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르고 노력하며 열심히 인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결과를 향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인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죠. 그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요. 물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내 믿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확인하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내 이 과정 가운데 내 믿음의 진전, 내 어떠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하면, 그러므로 말미 그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과정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면 그건 과정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내용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즉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합리성은,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과학적 사고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무지성으로 가면 안 돼요. 지극히 지성적이어야 돼요. 합리적 사고를 해야 돼요. 기독교도. 그래서 뿌리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거죠. 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을 했으면 부를 쌓아가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인류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하지만 범죄한 세상은 뭐가 다르냐면 그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못하다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에게 주신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특별 은총이에요.
이 인과율의 법칙은 자연 질서와 법칙에서 얻어야 하는 결과들은 얻어낼 수 있어요. 자연 법칙, 과학이라는 게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 게 과학이에요. 그건 일반 은총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 다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과학도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되는 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거지. 과학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그게 무슨 중세시대도 아니고. 하긴 뭐 미국 가면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5%는 된대요. 미국 인구에. 진짜 그래요, 진짜. 부정선거가 아닌데도 부정선거라고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50%, 20% 되잖아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안 해요. 아무리 그 지구 평평하다고 지구가 둥글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아무리 과학적 증거 들이대도 안 믿어요. 위성사진을 보여줘도 걔네도 안 믿는다니까요. 지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한국 교회가 딱 이래요, 지금. 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지들이. 영적인 결과를 얻지는 못해요. 과학적 사고로.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과율의 법칙을 통해서 성실히 그리고 공정한 통치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 이상의 통치를 하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일반 은총으로만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그 이상의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이 가진 법칙을 깨려는 것이 아니에요. 깨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이 가진 법칙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 즉 은혜로만 허락되는 것들을 기꺼이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목표와 내용에 대해서는 대적합니다. 왜요?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과 다르니까요. 그건 대적하지만 세상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대적하지는 않아요. 그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적하는 거지 세상 자체를 경쟁자로 여기고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이 악한 건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들도 우리의 타락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같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은 모르는 더 높고 더 자비로우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그것에 감격한 자들로 부름을 받는 것이지 우리는 혜택을 받고 너희는 못 받았다라는 비교와 차별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놀라운 법칙 때문에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자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고차원적인 하나님 그 일반 은총을 넘어서는 그러한 법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법칙은 다 무시해.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못 살죠. 그러면 세상은 악하고 신앙은 선한 것 이렇게 분리시켜버리 또 이원론적인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기독교는 절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법칙을 어떻게 이 세상과 연관지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법칙을 어떻게 세상과 연관지어야 합니까? 자연의 법칙인 과학적 인과 법칙과 합리성을 무찌르기 위해 우리가 신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걸 먼저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 은총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 인과율의 법칙에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을 끌어안기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야, 맞는데 너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것보다 더 상회하는 것이 있어.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허락된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된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쓸데없는 걸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과 싸워야 할 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내용의 가치들인 거지.
그 가치와 싸워야 하는 거지. 그 가치는 교회에 다 들어오면서 마치 세상 것은 다 악하다고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왜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돼 하는 문제에서 권력과 자꾸 친해지려고 그래요? 권력과 멀어져야죠, 교회는. 근데 마치 그게 뭐 공산주의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있지도 않은 공산주의, 그놈의 공산주의 진짜. 공산주의가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혼자들, 자기들 막 망상이 막 서로 과대망상이 빠져가지고 전부.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중국, 베트남이 무슨 공산주의예요? 걔네들 공산주의 아니에요. 이미 떠났어요. 말만 공산주의라 갖다 붙이는 거지. 북한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 버린 지 이미 오래됐어요, 거기는. 그런 국가들을 뭐라고 하냐면 권위주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독재 국가. 이념을 버린 지는 이미 오래야. 중국이 무슨 공산주의예요? 중국이 사유재산이 지금 걔네들 돈 장사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제발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좀. 그럼 중국하고 북한은 모르겠고 중국하고 베트남에 사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없나요? 그럼 그 사람들 부자는 뭔데요, 그러면? 중국에 100만, 1억, 억만장자가 우리 천만 정도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모아요? 자유재산이 없는데. 진짜 이상한 생각.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처음에 시작할 땐 다 이렇게 시작해요. 늘 인과율의 법칙에 매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너네는 그렇게 그런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는 거기에 매여서 살 거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놀라운 초대의 말씀이죠. 위로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 번 설명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하고 우리의 모든 고민을 이 말씀에 적용하며 쏟아놓습니다. 물론 아프고 병든 몸, 자신의 약점, 삶의 공고함 등과 같은 모든 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모든 짐 속에는 근본적인 짐이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속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앞의 말씀이 뭐냐면 20절에서부터 24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며. 두로와 시돈은 이방 민족이에요. 위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나온 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겁니다. 예수께 책망받고 있는 고울이나 주민들은 예수께서 누구신지 인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누구신지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꼬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자연, 과학, 자연 법칙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은혜의 법칙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합리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채 그저 보이는 세상과 인간의 이성이 전부인,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예수께 책망받는 고울과 주민들은 그분의 권능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걸 봤다니까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봤어요.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절했어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언급될 겁니다. 25절 27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있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세상이 말하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은 참된 지혜와 참다운 슬기를 가진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얘기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혜와는 완전 달라요. 그저 인과관계 그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지혜와 슬기가 있을 뿐이에요. 과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인문학자들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똑똑해서 예수를 못 믿어요. 우리나라에 학자들 중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보세요. 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보면 예수 안 믿어요. 보통 그래 기독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해요. 거기에다가 뭐 저러 한국 교회가 요만 욕가라지니까 기름을 부어서 더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가 잘났거든요. 뭐 안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요?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사람에게는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이신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늘 얘기하죠.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부모에게 요청을 해야만 하는, 부모에게 기대어야만 하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과관계로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떠함을 인과관계로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100%, 120%의 은혜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의심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거죠.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믿음이라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어령이라는 분이 있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프랑스로 치면 이제 샤르트르 같은 지식인이에요. 야, 답을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샤르트르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샤르트르가 프랑스에서 엄청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실존주의 철학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어령이라는 사람이 그쯤 돼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에 담긴 책들을 막 쓰고 이랬는데 그때는 자기가 잘났겠죠. 그렇죠? 근데 믿게 된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딸이 죽었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됐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그분이 기독교회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어했어요. 왜 저분이 기독교로 가셨나? 웃기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나타나세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뚫고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그 의심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의심의 그 실드,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앞에 두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의 특징인데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고 난 뒤에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앞에 이 두 부분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는 인과율의 법칙에 매여 수고하고 있는 자들, 그죠? 세상 사람들 자기 스스로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 수도 있어요. 애쓰고 울어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자들은 모든 인류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어린아이도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내지 못하는 것에서는 매일반이죠. 그죠? 이들 모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가 아니에요.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번 예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걸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이 사실은 예수께서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를 지목하는 겁니다. 신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인과관계로 점검을 하죠. 우리가 신앙을 점검할 때 인과관계로 점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전부 뭐예요? 주의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우리 기도에 늘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기도 내용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늘 해야 하는 기도인 것도 맞는데 그런데 이런 기도가 우리를 낙담시키거나 체념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맞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우리는 채찍질을 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늘 냉정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분발도 해야 돼요. 그런데 진전이 없고 성취가 없다고 해서 실패할 수 있는 존재들이냐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고 해서 내 미래의 운명이 실패로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배경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이 뭐였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 꼴이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욕과라지가 되어야 합니까? 불의와 횡포가 만연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쳐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맨날 떠들어 제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체육관 빌려가지고 교세 자랑이나 하고, 그죠? 집회 얼마 전에도 또 그 모여가지고 또 뭐 연병들을 하던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은 잘 봐. 내가 보고만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를 멸망시킬 거야. 너 잘 보고 있어.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쓸어버릴 거다. 그래서 하박국이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과 이 나라가 약속을 주셨는데 멸망시켜버리면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든가 말든가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다. 너희에게 그렇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동일하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 말만 달라요. 의미는 똑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그럼 그 원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그 결과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렇죠? 이것이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너네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까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하나님인데 내가 왜 실패하는데? 실패는 너네가 있지. 그러면 내가 선택한 백성인데 너네가 지금 너네 의지로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너네를 실패하게 만들 것 같니? 응? 너네 결과를 내가 그럼 실패하도록 가만히 냅둘까? 나는 실패할 일이 없는데?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란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를 인과일의 법칙으로 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좋은 학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한 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실패했으니까 너네 실패했으니까 너희 운명도 실패할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너희는 실패했지만 결국은 나 때문에 너희는 성공하게 될 거야.
승리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대로 처벌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책임의식도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책임은 져야죠. 내가 한 짓에 대한. 사실 우리는 평생을 자책하며 살아야 마땅한 자들이죠. 그렇죠?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자들이라는 그 믿음을 견지해야 하는 자들인 것도 맞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의 신앙은 확신 속에 있지 않아요. 누가 확신 속에 있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나는 신앙을 확신합니다. 학습된 겁니다. 죄송한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따갑게 들어가지고 세뇌된 거예요. 진짜 네가 확신을 가졌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그냥 학습된 거예요. 학습된. 만족되지도 않아요. 만족된 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 없어요. 누가 만족해요? 이 세상의 삶에.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꼭 있죠. 나는 기쁘고 신앙도 증거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면 그럴 수 없는데 저들 같은 신앙을 가지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단순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게 믿거든요. 믿음이 단순하고 간단할 때는 넘쳐 흐릅니다. 과격해져요. 그러니까 과격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서 법은 다 때려 부수고 저거 법은 때려 부순 애들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무슨 제2의 서북 청년단 같아요. 보고 있으면. 도라이들이에요.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진짜. 왜 그래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니까. 단순하니까. 단무지죠. 그렇죠? 단순 무식하니까. 과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복음주의 안에 있는 구원과 확신 때문에 그래요. 늘 분명하게 덧붙일 것도 없이 그냥 얘네들은 자기가 맞아요. 그죠? 간단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저렇게 단순 무식하게. 그러면 하나님 주신 답도 간단하거든요. 그죠? 법은 때려 부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근데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면 살면 살수록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도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요. 훨씬 상회하죠. 당연히 우리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것이 믿음의 현실임의 고단함을 느끼는 거죠. 신앙으로 말미암아 더 고단하죠. 그러므로 성경은 열심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이나 실력보다 그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성경이 열심히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턱없는 수준으로 그 믿음을 따라갈 때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어떤 결과의 진척보다는 그 약속이 취소되어도 할 말 없는 실패로 얼룩진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죠. 내가 신앙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는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확신이 차는 것이 아니고 맨날 실패하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지죠. 그죠?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과정은 사실 기쁨과 감사보다는 한숨과 눈물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 믿음이란 포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맨날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인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 완전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맨날 실패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했습니다.
그럼 믿음이 왜 필요해요? 우리는 믿음이 100% 확신하며 평화로우며 만족스러울 때만 믿음이 믿음으로 존재하고 의심하고 불안하며 갈등할 때는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얘기했던 책이었나? 하여튼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했나? 하여튼 이 사람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회가 되면.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이 작가가 실제로 이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 유대인인데 자기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을 쓴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죽음의 두려움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히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삶을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들의 그 열에 없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다움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일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버텨요. 다 고통스러워하죠. 그죠? 하지만 견디다 보면 한계에 이르고 결국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포기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실실대요. 사람이 희축희축 웃어요. 정신줄 놓은 거죠. 이유는 이제는 참을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인간의 길을 포기했으니까. 인간의 그 존엄성에 대해서 포기했기 때문에 짐승처럼 짐승과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살면 되니까 별로 불편할 게 없어요. 놓으면 돼요. 참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겁날 게 없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아무려면 어때? 그때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무너지기 시작하여 짐승이 되는 겁니다. 신자 중에도 자신은 늘 감격하면서 휘쭉휘쭉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줄 놓은 사람이에요. 죄송한데.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웃을 일이 있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웃을 일이 그렇게 많던가요?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삽니다. 지금도 내일은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그 신앙을 놓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신자인 겁니다. 마치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지만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가지에 서 있으면 가지 끝에 서 있어가지고 사탄이 중간에서 톱으로 나무와 가지를 자르는데 나는 거기에서 둥둥 떠 있거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믿음이라는 그런 구라가 아니고 그냥 버티는 게 신앙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런 초월적인 어떤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물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초월적이긴 하죠. 우리가 울고 한숨 짓는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신자라는 겁니다.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믿음으로 사는 게 신자라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왜곡된 신앙을 가지는지 잘 보세요. 우리는 성공해야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응? 우리 옛날 모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첫 취업해가지고 첫 월급을 헌상을 해야지 그게 믿음이 좋다는 이런 구라를 지금 생각해도 그건 구라입니다. 진짜. 그때 담임 목사 진짜 지금 만나면 여기 모인 우리 중에 대부분은 신앙생활에서 감격이 없어요. 그죠? 저라고 맨날 감격이 아니에요. 없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아씨, 이걸 또 어떻게 내가 얘기해야 되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못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고 나면 사람이 기가 죽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뭘 앞에서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냐 이런 생각 가지면 사람이 힘들거든요. 준비하는 것도 그래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하기 싫다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것도 생각 안 하는 목사들은 설교하는 게 좋아. 그 사람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전 설교하기 싫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나와 앉아 있잖아요. 왜요?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과 갈등과 의심과 자책이 가득해요. 예배에 빠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잡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신락 같은 정말 신락 같은 그 믿음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우리는 연보도 해요. 그죠? 그 신락 같은 그 믿음 가지고 연보 과정이 대단하죠. 이상 위대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죠?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움켜쥐고 계시기 때문에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거 세상은 모르죠. 이거를. 그죠? 왜 다 허물어져 가고 다 지금 저물어져 가는 그 기독교에서 아직까지 있어? 왜 아직도 그런 예배당에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모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을 편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요. 믿음의 깊은 자리로,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한 자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영광된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경지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과 갈등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경지에 신앙의 경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고통과 갈등과 후회는 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죽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포기하지도 체념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지켜 인내함으로 주어진 삶의 모든 정황에 맞서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 그 안에서 기쁨과 승리를 발견하고 누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결정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 그 붙들림 속에 사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다는 사실로 인하여 안심할 수 있고 비로소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고 채워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의 생애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자로 사는 복들을 깨닫게 하시고 쌓아가게 하심으로 이 슬픔과 한숨과 고통 속에 기쁨이 있으며 자랑이 있고 승리가 있는 줄 알게 하시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과 작은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 인내의 믿음을 소유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